하나님께서 이 아침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의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보면 선지자 사무엘에게도 그를 추종하며 따르는 선지자의 무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엘리야도 선지자의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선지자 학교의 일대 학장은 엘리야입니다.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의 뒤를 이은 엘리사가 2대 학장이 되어서 선지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수넴 땅에 가서 한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고 길갈에 왔습니다. 그때 선지자 학교가 길갈에 있었습니다. 와서 사람들이 그 앞에 앉았고 기근이 심하여 먹을 게 없는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식탁을 베풉니다. 솥에다가 국을 끓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령을 따라 생도 중에 한 사람이 들판에 나갑니다. 나가서 야등 동굴에 붙어있는 들 우회를 따가줍니다. 옷자락에 한가득 담아가지고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솥에 놓고 끓입니다. 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생도 중 하나가 맛을 딱 보더니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안에 사막에 독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와라. 가져온 가루를 가지고 그 솥안에 뿌렸더니 해독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안에 먹을 것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만들어갔다는 것이 오늘 주어진 본문의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궁핍하고 기근의 때에 선지자 학교 학생들이 먹을 게 없었겠죠. 옛날부터 신학교 가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옛날 우리 선배들은 다 목회하다가 영양실조 걸리거나 가족들에게 정말 힘든 일을 함께 지내면서 부모답지 못한 할 때도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기근이 왔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오죽하면 신학교 학생도 그랬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와서 국을 끓이라 그랬더니 그들이 나가서 갖고 온 것은 들포도나무, 어떤 분들이 야등덩굴을 들포도나무라고도 말합니다. 거기서 얻은 어떤 과일입니다. 이 과일이 어떤 과일인지 정체성이 불분명해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끓인 겁니다. 그게 뭔지도 모른 채로. 영어 성경은 They did not know what they were. 그들은 그 들오이의 정체가 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끓여서 먹었는데 그 안에 독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드시는 것들이 사실은 독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드시는 페트병 안에도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미세한 어떤 플라스틱류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뜨거운 볕에 계속 노출시키면 그 안에 나쁜 성분이 나와 우리 몸에 유해 물질이 생성이 된다 그러잖아요. 페트병도 그렇게 안전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오염된 시대이기 때문에 공기나 물이나 다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이 사실은 안전한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일용할 양식이나 음료수보다 더 무서운 양식이 있어요. 우리 영혼과 마음속에 들어가는 양식입니다. 읽는 책, 많은 정보들, 많은 영상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옵니다. 24시간 우리의 주변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가오잖아요.
책을 읽고 또 지식을 획득하고 세미나 참석을 하고 집회도 가기도 하고 혹은 영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현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 속에 사실은 독들이 많아요.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도 독이 있는 걸 모릅니다. 서서히 우리를 죽이는 독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특별히 요즘 나오는 진화론에 관련된 책자들이나 그런 어떤 정보들, 그리스도 로마 신화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입니다. 팩트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사실로 만들어가는 현대의 영화나 그림들, 많은 동영상들에서 제공하는 정보들, 어떤 것들이 유익한 거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많은 것들이 사실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동성애나 큐어신학 같은 게 들어가 있고,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고, 문화상대주의가 지나치게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단이나 이상한 종교 사상이 들어가 우리가 그것을 아무런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드시는 독든 음식보다 무서운 게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죄와 사망의 독입니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해독입니다. 해독은 detoxification, 독이 들어있는 것들을 해독하는 거잖아요. 그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사망의 독이 들어있는 그 솥에다가 가루를 가져오라 그래서 가루를 뿌립니다. 그 안에. 이 가루는 케마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밀가루 혹은 거친 곡식 가루를 뜻하는 겁니다. 그걸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분해가 됩니다. 그 안에. 이 덩어리는 분해가 안 되지만은 가루는 분해가 잘 돼요. 분해가 돼서 솥에 있는 모든 국 깊은 데까지 침투가 되면서 이런 모든 해악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먹을 만한 것으로 변화됐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의 내용입니다. 이 가루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과 삶은 죄와 사망으로 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해독이 돼야 됩니다. 해독이 될 때 먹을 만한 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 들어가 마라는 땅에 왔습니다. 샘이 있었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이게 죽을 물, 썩을 물, 먹지 못할 물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한 나뭇가지를 집어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 먹을 만큼 됐다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물들이 마라에 쓴 물들이 많아요. 거기 한 나뭇가지이신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 썩은 물,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가까이 갔을 때 에돔 땅을 거쳐 가야 됐는데 에돔 임금이 그들에게 길을 내주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여 불평을 털어 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불뱀을 보내세요. Fiery snake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한번 독에 물리면 그 독이 들어가 사람의 신경과 혈관을 깨트리면서 뜨거운 열이 펄펄 끓으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해독을 주셨죠. 바로 노뱀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장대 위에다가 구리로 만든 뱀을 달아 보는 자를 살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해독작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 속에 들어있는 독한 독의 성분이 가루를 통하여 해독되고 먹을 만한 것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우리가 먹는 많은 것들, 일용할 양식들, 듣고 보는 것들, 사실은 우리를 죽이는 죄와 독성 많은 사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가루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피가 들어가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깊은 곳에 침투되어 마치 가루가 침투되어 먹지 못할 것들을 먹을 것으로 바꾸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11절로 14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게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보혈의 은총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 죄가 사라지고 사망의 독들이 사라진 것을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에피소드가 하나가 또 나옵니다. 길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제자들이 있을 때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한 사람이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와요. 열매를. 그 사람이 온 곳은 바알 살리사입니다.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도들이 먹을 게 없는 걸 알고 힘들게 농사한 소출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져온 겁니다. 바알 살리사는 살리사의 바알이란 뜻입니다. 살리사는 동네 이름이고 바알은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원래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나서부터 그곳 이름이 변화됐습니다. 바알 살리사로. 그러니까 이곳은 우상 숭배의 고장입니다. 거기서부터 한 사람이 농사를 졌습니다. 이때는 기근의 때입니다. 농사가 안 되는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어진 농사의 한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가지고 옵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힘들 때 바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넉넉할 때는 바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 때 바치는 건 정말 귀한 겁니다.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헌금을 드릴 때 두 랩돈 하루의 생활비 전부를 갖다 바친 거죠. 주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넉넉한 데 바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힘들 때 바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립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우상숭배자라면 바알 제사장에게 갖다 바쳐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에게 가져옵니다.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보리떡 20개입니다. 20병, 떡병자 씁니다. 20병입니다. 그리고 한 자루의 채소입니다. 보리떡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린아이가 점심으로 가져왔던 그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을 상고시켜주는 그런 구약성경 엘리사 시대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채소는 뭘까요? 이 채소는 이것도 정체가 불분명해요. 그러나 이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자들은 해석할 이것은 사해 서쪽에 있는 고산지에서 나오는 옥수수 종류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수확의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 종이 갖다 바칩니다. 거기 있는 제자들은 100명입니다. 보리떡을 하나씩 먹어도 20명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해요. 거기 있는 옥수수를 먹어도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제자가 말합니다. 이것으로 100명 먹이는데 어떻게 족하겠습니까? 부족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들이 먹고 배부르고 남으리라. 믿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이 얼마 안 되는 것을 베풀었더니 그들이 먹고 남았더란 기록으로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20개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 가득하게 남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20개의 보리떡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작은 예고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도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은 다 죽었지만은
영원히 죽지 않는 떡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떡은 먹으면 줄이지 않고 마시면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는 떡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떡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나타난 바알 살리사에서 온 한 사람이 가져온 20개의 떡과 채소는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의 한 부분임을 우리가 믿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을 통해 우리 안에 생명이 가득하게 됩니다. 성찬을 받으셨습니다. 작은 떡 조각 하나, 작은 포도즙을 드셨습니다. 기별도 안 가요. 간에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먹고 마심을 통해 그 음식물들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내 안에 들어갑니다.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떡과 포도즙을 마시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생의 은총의 축복을 누리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되는 떡 20개, 한 자루의 채소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은 장차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와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에 대한 그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썩는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루가 되셔서 그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의 독성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썩지 않을 양식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생의 생명을 풍성히 나누어 주십니다.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를 먹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이 들어있는 야등덩굴의 드로이를 가져다 국을 끓였지만은 그 안에 독이 들어있어 그것을 먹는 자들이 죽게 되었으나 엘리사가 해독하여 먹을 것으로 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독들을 다 제거하시고 생명의 주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성도들의 심령과 영혼과 마음속에 뿌려져 정결함을 얻어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20병과 채소를 가지고 먹임을 통해 100명이 먹고 남게 되었지만 더 위대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시오니 우리 주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 안에 다가오셔서 생명과 은총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피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